요즘 요때쯤이면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십자가인가? 왜 굳이 예수님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로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한 말씀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닌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실 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이어야 되고 왜 십자가이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가?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 등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죽음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신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공평해야 합니다. 공평이 사라지면 혼란합니다. 과연 세상은 공평한가?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았다든가 어려움을 겪었으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세상이 불공평하다면 하나님만큼은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면 사람들이 살아갈 의욕이 사라집니다. 어디 소망을 둘 데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되지요. 만약 강도가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 재판관이 아주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무죄 이렇게 선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회는 건전하게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 범죄에 맞는 적당한 판결이 또 하나님께서 적당한 벌을 주시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로우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능력이 아주 엄청나게 많으시다는 거죠. 그만큼 능력이 많으시다면 그만큼 더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공의로워야 합니다. 권력이 작은 사람은 공의롭지 못해도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칼이 날카롭고 아주 위험한 칼이라면 또 회를 뜨는 그런 정도의 칼이라면 숙련된 요리사의 손에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3살 어린아이에게 그 칼을 들려주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성능이 좋은 자동차일수록 아주 숙련된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스포츠카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요즘 제일 각광을 받는 스포츠카라고 합니다. 슈퍼카라고 하죠. 이름도 길어요. 페라리 SF90 스트라 달래. 평생 한번 타볼까 말까 할 텐데 한 대씩 가져가시죠.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 하면 마력이 1000마력이랍니다. 출발해서 100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2.5초랍니다. 쉥 하면 도착한 거예요. 달리는 중에는 어떨까요?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저런 차를 고등학생이 운전면허도 없는 고등학생이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죽는 겁니다. 너무 성능이 좋아서 달리다 보면 그 재미에 취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차를 누가 탑니까? 운전을 잘하는 숙련된 사람이 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도 없고 저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다시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반석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옳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여기 첫 마디가 이랬어요. 하나님은 반석. 우리는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볼 때 이게 마음에 싹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은 원어로 추르라고 하는데 산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이시다. 무슨 얘기냐면 한라산이 1년 전에도 거기 있었죠? 아마 10년 전에도 한라산 거기 있었죠? 아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거기 있는 겁니다. 아마 10년 전에 거기 있었을 거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 있는 겁니다. 제주도 가운데 한라산이 있는데 100년 전에도 거기 있었거든요. 100년 후는 어떨까요? 거기 있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말씀은 산이라는 말과 똑같은데 변하지 않는 산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믿을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쉽게 변하는 사람은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지 않아야 사람이 사람 맛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든지 다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거짓이 전혀 없으신 겁니다. 완전히 공의로우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면 여기서 앞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가? 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니,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니, 몸으로 죽임을 당했다. 여기 몸이란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몸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 소마토스라는 말인데요. 몸 그러면 소마입니다. 거기에 조사가 붙어서 소마토스, 몸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에 다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몸으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할 때 울지 않으려고 일부러 여러 번 보고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저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8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엄마가 어떻게 부서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사이가 지금 좋지 않아요. 삶이 깨진 거죠. 왜 그들의 삶이 깨졌나요? 한 가지입니다. 아들의 죽음입니다. 저 엄마에게는 아들이 살아가는 이유였고 자기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으로 죽으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으로 그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 한마디 속에 그 고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에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묘하게도 일찍 아들을 주지 않으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결혼하자마자 30대, 40대, 50대에 아들을 주셨으면 그것도 저렇게 아픈 일이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정말 기가 막힌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손자, 증손자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엄청 사랑하는 아들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삶의 이유였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죽이라는 거거든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라니 그게 말이 다 되는가? 아마도 처음에는 방황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 땔감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넌 오늘 죽어야 돼.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얼버무리고 그리고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수없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소리를 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작 그만. 아들 이삭을 못 죽이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인정해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뭔가 소리가 들려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수풀에 양이 걸려 있는데 숫양이 걸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보면 숫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숫양, 왜 숫양일까요? 예수님이 상징이 되는 겁니다. 예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글자가 대신이라는 글자입니다. 대신. 네. 양을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번제로 드렸다는 거. 대신. 이 대신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 무슨 글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이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천천히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여기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말은 그 당시 수가 이 정도밖에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조라든가 경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만이요 천천이면 가장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천사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쭉 찬양을 합니다. 여기 찬양하는데 주제가 뭐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게 엄청난 일이라,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는 일이라,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일이라 하늘나라에서도 이것을 주제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찬양할 게 더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찬양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 합당하다. 엄청난 영광을 그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의 대관식은 영국 왕의 대관식입니다. 참 TV에서 보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절제돼 있고요, 폼나고요, 아주 화려하고요, 시간 그 순서마다 참 멋지거든요. 저도 꿈을 한번 꿉니다. 언젠가 초청장이 올까? 오진 않겠지만 생각해봐도 만약 초청장이 와서 제가 그 자리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그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천국의 영광은, 천국의 찬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존귀와 영광입니다.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그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의 제목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려면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거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 남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소시민들은 이 세상 살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못 살아요. 큰 소리 한번 치고 못 살아요. 우리는 되게 쭈글쭈글하게 살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를 탁 내세우고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비실비실 살다가 눈치 보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요. 그런데 마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게 모두 확인되는 거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선다고요? 깨끗하게 선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게 서는 걸 내가 알아요. 주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당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다 그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우리가 비실비실 살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설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서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천관천사들이 모였어요. 찬양을 막 해요. 찬양이 막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름을 불러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을 때 그 앞에서는 그 사람, 그게 나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시간입니까? 얼마나 떳떳한 시간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그 옆에 떳떳하게 서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떳떳하게 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당당하게 서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인도받으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고난주간을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